호치민 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집에 왔구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가장 많은 곳이 고향이다. 5년 6개월 동안 이곳을 섬기면서 이곳이 내 마음의 고향이 되었고 또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이곳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베베 설교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얼굴이 더 좋아졌다 그런 얘기 하시는데요. 사실 운동할 시간도 없고 바빠서 1년 동안 한국 사람이 아닌 베트남 사람이 한국에 적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혹독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호치민에 오니까 고향에 온 것 같고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또 귀한 시간 또 허락해 주신 노길타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화 백설공주를 보면 백설공주가 독사과를 먹는 비극이 나타납니다. 왜 이런 비극이 시작되었을까? 표면적인 원인을 찾아보면 다 거울 때문이에요. 백설공주의 계모인 왕비가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이렇게 얘기했을 때 거울이 빈말이라도 당신이 이쁘다고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백설공주를 외쳐대니까 왕비도 열이 받게 되었기 때문이죠. 거울이 조금만 눈치가 있었으면, 그래서 왕비라고 한번 얘기해줬으면 이런 사단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본질적인 이유를 생각해보면 왕비가 자신에게 만족하지 않고 거울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미모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백설공주에게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땅에 많은 비극은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비극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세상을 향하여 누군가를 향하여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니? 누가 제일 잘났니? 이것을 묻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인정하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두개파의 질문을 지혜롭게 답변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서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한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답변하시죠? 바로 답변을 안 하세요. 보통 질문에 질문으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번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순순히 답변하십니다. 오늘 보면 37절부터 39절인데요.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내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율법의 전체적인 가르침을 꿰뚫는 굉장히 통찰력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바로 그 율법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율법의 핵심은 바로 홀로가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 자신만의 성공, 우리 자신만의 구원을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개개인에 주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갖는지 거기에는 주님이 관심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민족의 지도자 모세, 이스라엘의 최고의 통치자였던 다윗 왕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한 사람이 잘 되게 하신 일이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손을, 그 민족을,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한 사람을 통해 온전히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누구와 함께 더불어 주님을 섬겨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관계의 신앙, 사귐의 신앙을 온전히 갖지 못하면 우리는 백설공주에 나타나는 그 왕비처럼 거울아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니, 그 질문을 하면서 홀로 고립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주목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함께 불러주셨는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우리 홀로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사귐, 이웃과의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홀로 고립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청년 때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저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년회 때는 저는 저를 위해서 참 많은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탁월한 능력도 주시고 저에게 이쁜 배우자도 주시고 좋은 직장도 주시겠다. 그렇게 주시면 제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 여러분이 저를 보시는 눈빛이 저 인간 왜 저렇게 기도했나. 근데 저만 그렇게 기도했나요? 저만 쓰레기예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보다는 나에게 무언가를 이루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청년회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 달을 작정하고 매일 밤마다 교회에 나가서 기도했던 적도 있고, 하나님께 저에게 은사를 달라고 작정하고 기도했던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좌절과 아픔을 허락해 주셨어요. 한 달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개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은사를 구했는데 저에게 그 어떤 은사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다르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할 때, 은사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셨던 것은 힘들어하는 후배들이었고 제가 섬기고 있었던 고등부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저의 은사를 구하고 저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그 기도했던 그 시간이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바뀌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사귐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겠는데 이웃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 왜일까요?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중심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가 그 관계의 신앙을 더욱더 배우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축복으로의 초대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계명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은혜로운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초대임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 37절부터 3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오늘 보면 39절을 한번 비추어 주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째려보세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한 구절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계명으로 얘기하셨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기준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내 몸처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섭리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그 주님이 주신 그 사랑 안에 충만함으로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백설공주 이야기로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백설공주와 계모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백설공주가요, 자기가 이쁘다는 걸 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쁜 애들은요, 지가 이쁜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백설공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난쟁이들도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반대로 계모는 어떠합니까? 계모도 충분히 이쁜 왕비였죠. 그러나 이 계모가 백설공주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 못했던 이유, 그것은 백설공주가 더 이뻤기 때문이 아니라 계모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누군가 비교합니다. 나의 가치를 사람들과 비교하며 세우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 세상에서 누군가 비교해서 나타나는 가치가 아니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사탄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타인과 비교하라고, 업적을, 성과를 바라보라고, 점수를 매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때때로는 벗어나지 못해 그 얼룩진 상처와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서도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헌신과 봉사와 순종을 해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순종하고 헌신해야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존재 그대로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의 상처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자신을 더욱더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자라오며 받아온 상처들, 연약함들 때문에 우린 우리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근데 저는 청년 때 이 말씀이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게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자기 십자가 지라고 하면 꼭 힘들고 어려운 사람 책임지고 뭔가 힘들고 어려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런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나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목사하고 선교사 빼고는 다 하겠다고 그렇게 헌신했었는데 목사가 돼서 선교지에 나와서 목회하면서 하나님은 참 신묘막측하시다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 자기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때때로 어렵고 힘든 올무나 멍해로만 여긴다는 것이죠. 또한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 다시 이 말씀을 보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게 너무나 어렵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묵상들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 말씀을 이 안식월 기간 동안에 묵상하면서 이 모든 것 앞에 있는 한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바로 누구든지 나를 따를 거거든.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는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무엇인가? 바로 얼룩지고 상처받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내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회복하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산 여러분, 십자가의 사명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대표적인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맥스 루크헤이도 목사님의 너는 특별하단다 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는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내 상처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제가 동안이에요. 이 동안은 동그랄 동자에 얼굴 한자죠. 동그란 얼굴 때문에 전 너무 싫었어요. 잘생기고 강나온 그런 사람들 아시잖아요. 장국영, 이병현 이런 사람들 같이 생기고 싶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참 감사한 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기 와서 설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저같이 좀 평범하게 생겨야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장구경 보러 교회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 외모가 참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인기 없고 연약한 제 자신이 참 싫었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저는 제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저는 저의 능력과 힘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했는데 이제 저는 주님 안에서의 자신감, 어떤 목사님은 주신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주신 그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자기를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자기를 받아들이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7절부터 3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아멘.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영적 가이드북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보면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 엄마의 잔소리와 같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엄마의 잔소리처럼 이 율법은 잔소리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엄마가 하는 그 잔소리만 보잖아요. 그런데 그 잔소리 뒤에는 뭐가 있죠? 그 영혼을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서 우리가 잔소리만 볼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왜 이것을 요구하시나? 왜 저것을 하라고 하시나? 그러나 그 근원으로 들어가면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한 형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그 형제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 고달프고 불행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자기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억지로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또 다른 이 땅의 율법주의자로 살아가는 형제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이며 선생님인 내가 너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발을 닦아주며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나아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나아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저도 압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지 않아요. 때로는 관계가 힘든 사람도 있고 유머의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도 있으며 정치적인 색깔이 다른 사람도 있어요. 가치가 다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죠. 왜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르고 얼룩져 있지만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다른 영혼을 그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임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배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가치만큼 상대방의 가치를 발견해 나아가는 영적인 과정이에요. 여러분, 왜 교회 안에 수많은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지지고 볶고 함에도 왜 함께 모여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며 그 영혼을 향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죠.
엑스루케이더 목사님은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당신을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성장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한 분이십니다. 지금도 너무나 완벽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더 변화되고 성장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랑 여러분, 주님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고 성장해서 지금보다 더욱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10대, 20대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훈련을 받고 30대의 목회자가 되었을 때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0대가 되어서 제가 호치민에 왔는데요. 지난 40대에 돌아보면 제가 생각해도 많이 멋져진 것 같아요. 제가 자뻑이 심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동의하시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50대가 되면 더 멋져질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60대, 70대가 되면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다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지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더해지길 원합니다. 지금은 나는 미숙할 수 있고, 지금은 연약할 수 있고,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되고, 그래서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우리 이 달란트를 보면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어떤 달란트 받은 자 될래?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참 다르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고 주인을 오해하고 왜곡하며 그 달란트를 땅에 버리게 되죠.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적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착하고 충성되게 일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겨왔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인이 그에게 2달란트를 더 맡깁니다. 그래서 그 종은 어떤 종이 되었습니까? 4달란트 받은 종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도 비교하고 경쟁하는 사람을 보게 되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에 충성되고 순종하는 사람도 보게 돼요. 중요한 것은 처음에 몇 달란트 받았느냐가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우리가 온전히 사용할 때 그 달란트는 배가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지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영혼도 연약한 영혼도 이 교회에 보내시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함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 우리 가운데 있는 상처들, 그것을 자기를 부인하듯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